성경은 민수기 20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며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문이방문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카데스에서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비바 반석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사건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리바라는 지명은 아니고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1세대가 범한 다툼이라면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2세대가 범한 다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리바는 물 사건,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본질상 똑같은 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세대가 1세보다 더 훌륭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 2세대가 뭐냐? 1세대는 남자만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하였지요. 그것이 바로 뭐야? 1세대라. 2세대는 뭐냐?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았지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일 안식일 훈련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비바의 물 사건은 출애굽기서 17장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고 했는데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자 많은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백성과 짐승이 다 먹일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짐승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반석이 깨진 사건에 대해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반석에서 나온 물도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못에 박힌 것을 깨짐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의 물과 관련된 사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광야 40년 동안 보내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우리가 잘 알죠.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나오는 기념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초막절 행사 중에서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물을 성전까지 행진하여 성전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실로암 생수가 아닌 생명의 생수로, 반석의 물은 자신의 주는 생수, 성령의 생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간데스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정월이란 출애굽 40년 되는 해 첫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죽은 일로 대해서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간데스를 말합니다.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불신앙의 태도를 버렸다면 이미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10사람이 불신을 해서 도저히 그 들어가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불신 때문에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것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데스에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또다시 모세와 다투면서 또다시 불평과 올망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불신앙은 상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신앙이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어려운 일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되면 거침없이 불평과 원망을 화살을 쏟아 부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문성이 있어서 그 대상을 학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앙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백성들이 강력하게 원망과 불평에 모세와 아론을 했지만 해방문 앞에서 엎드려졌다고 6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대림 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만나며 문제 속에서 애쓰다가 결국 그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만 입고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적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질병, 가난, 환경을 넘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자들, 영의 권세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문제들만 갖고 근심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용은 주의 깊게 감찰해 보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들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이나 반목하여 내리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르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으로 물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언제나 모세와 든든한 후계의 자로서 늘 변치 않고 도와준다는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위를 2번 친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일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도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그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주위의 환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주위의 모든 조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